오늘 말씀은 참 제목이 여러분에게도 아주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삶을 무너뜨리는 큰 실수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 얻기를 원하신다면 평생을 끝날까지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복된 메시지를 전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사왕의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함께 마주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사왕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아사왕의 실수를 보게 되죠. 그럼 아사왕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아사왕의 실수가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사왕의 실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것이에요. 이게 아사왕이 범한 큰 실수입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이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 북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과 긴밀한 조약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남유다에게 참 큰 위협이 됐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거 우리끼리 얘긴데 약조를 깨트려 달라. 그 조약을 깨트려 주고 이 긴장 관계를 조성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일종의 외교전을 펼친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외교전을 펼쳐서 실제로 이 아람 왕이 이 조약을 깨트리고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뒤로 후퇴하고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남하 정책을 포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거의 다 조성해 놓았던 라마성 건축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사람들 목숨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격렬하게 싸움하지 않고 돈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누구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방식이 잘못됐거나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내 삶의 주권자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본다 한들 하나님의 뜻보다 절대 앞설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아사 왕이 그동안 이 36년 동안 잘해왔는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하나님 상처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상처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거 하나인가요? 근데 보니까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들어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패턴이 36년부터 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절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묻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대소사를 자기 스스로 혹은 자기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목사님 그러면 병원 가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나요? 이것은 극단적인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원들만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의원들도 의지해야 되는데 의원들만 의지해가지고 의원들이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하니까 A 병원, B 병원 둘 다 박사님이신데 재밌게도 이 병의 진단이 달라요. 치료 방법도 달라요.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이 공부한 양반들인데 A 병원, B 병원 가지고 똑같이 MRI 찍고 똑같이 조직 검사해도 신기한 거는 그 병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뭐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가면은 쉽게 해결될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병원 가서 누구는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물론 의학의 힘을 의존해야 되고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절대적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에게도 지혜를 구하지만 의원들에게 지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러한 상태가 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삶의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아사 왕이 심지어 그의 노년, 그의 말년의 6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보여줬다 이 말이죠. 36년부터 41년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를 보여줬다. 그것이 어떤 실수냐? 그게 첫 번째 실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 아사 왕이 가진 이 실수 잘 봤습니다. 바로 이 실수군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끝까지 하나님 잘 의지해야지. 그건 기본이죠.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더 큰 실수를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더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잘 보세요. 그러면은 아사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평생 36년을 하나님을 의지해 살았는데 요 실수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외교전 벌인 거, 그다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 의지한 거,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네요. 요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벌을 내리셨네요. 그게 굉장히 저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지금 이 왕은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죠. 평생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판에 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잘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하나님 뜻 잘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거죠. 뭐가 차오른 겁니까? 교만이 차올랐어요. 교만이 차올라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들으려 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절대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단순히 안 들었습니까? 아니죠.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사 왕의 더 큰 실수는 뭐냐 하면은 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회개하면요 아합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세요. 근데 아사 왕은 36년을 너무 깨끗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실수를 했는데 자기 실수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몇 사람을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몇 사람에게 이 폭력을 행사했다, 학대했다라고 나오니까 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아사 왕이 이 학대와 폭력을 일삼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거니까 아주 강경하게 거절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뭘로 말씀하셨어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12절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해요.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외교전은 그거 한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뭘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회개의 말씀 받지 않았어요. 육체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서 너 지금 잘못됐다, 이제라도 간구해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했는데 절대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사 왕의 진짜 실수는 뭐예요? 한 번 실수할 수 있고 외교전 한 번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실수 안 했습니까? 다윗도 실수했어요. 어마어마한 실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첫 마디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강하게 때린 다음에 딱 풀어주세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거절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해준 메신저를 공격. 당신이 이럴 줄 알았어. 늘 당신은 나한테 이런 식이었어. 공격.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파요. 그런데도 거절. 하나님 거절. 끝까지 완강하게. 이게 바로 아사왕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실수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길수록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무너지고 깨트리고 하는 걸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도 막판에 마지막 노년의 인생의 노년의 5년 6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병까지 걸리는 거죠.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젊어서 5년 고생하실래요? 늙어서 죽기 전에 5년 고생하실래요? 젊어서가 나요. 젊어서. 이 방주영 형제가 하는 고백은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저 정도 고생한 사람 없어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영 형제랑 저랑 그 성모병원에서 막 울고 그랬어요. 예? 무게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나이 먹었는데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져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 듣고 울면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는 목사님이 나 살살 찌르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은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삐져 있어. 제가 뭘 삐져요? 삐질 시간도 없어요. 오늘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 뛰어댕겼어요. 삐질 시간도 없어요. 제가 무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분들에게 제가 어떤 잘못된 마음 가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평생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제일 무서운 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배척하고 마음 강팍하게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통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삐지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노년에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풀어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시는 분이시잖아요. 싸매주시려고 잘못 엇나가니까 때리고 싸매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끝도 없이 엇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삶을 무너뜨리는 큰 실수죠. 삶을 무너뜨리는 큰 실수 앞에서 외교전 펼친 거, 하나님께 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거, 이런 실수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실수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고난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 주님 겁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음성 들려오지 않고 마지막에 이 고통 가운데 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이것이 이제 아사 왕이 범한 큰 실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삶을 무너뜨리는 큰 실수 중에 아사 왕이 범한 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딱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래, 이 아사 왕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큰 교훈 얻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더니 이 벌 받았고. 그러면 그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작은 실수라 그랬어요. 큰 실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견자가 와가지고 대놓고 말하는데 선견자가 옥에 가둬버리네요. 선견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면 가서 학대해버리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으로 고통의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네요. 이거 진짜 큰 실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요, 남유다 왕 중에 이렇게 장례식이 아름답게 기록된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뭐예요? 아사왕 초반에 잘 나가다가 막판에 큰 실수해서 하나님이 아사왕 나중에 하나님의 종합평가에서 미달 때렸어. 하나님이 아사왕 F 줬어. 이게 우리 착각이에요. 그게 우리 실수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아사왕의 장례식을 성대하고 아름답게 치르도록 하셨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셨어요. 아사가 노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의 삶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돼. 아사가 얼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았는지 몰라. 아사는 훌륭한 왕이었어. 아사는 의로운 왕이었어라고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제일 큰 착각과 제일 큰 실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두려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노년에 실수 한번 하면은 하나님이 나 때리실 거야. 내가 노년에 실수 한번 했는데 목사님 말도 안 들으면 참 편한데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목사님 말씀까지 안 듣고 내가 목사님 이렇게 학대하면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 나 더 세게 치셔가지고 내가 평생 받은 복 다 물러내라고 할 거야. 이게 우리 착각이에요. 아사 왕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왕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안 듣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견자로 말씀하셨어요. 선견자 말 안 들었어요. 육신의 문제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성대하고 아름다운 장례식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어디에도 아사 왕이 악한 왕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종합평가에서 아사 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인생의 한 국면과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사 왕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범하는 제일 큰 실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 내가 설사 내 인생 노년의 마지막에 아름답게 죽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내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 앞에 좀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시간들을 기억하세요. 이 우리가 범하는 최고의 실수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자꾸 모르니까 하나님께 두려움만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 꼬라지만 보니까 그래 나 저주받았어. 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어. 그 2번 내가 그때 집 살 때랑 그때 딸 시집 보낼 때 그때 하나님 의지 안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중에 고통이 찾아오면 주님 제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내 노년까지 이게 뭡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갔어요. 아사왕이. 그 영광스러운 아사왕이요. 자기 엄마를 폐위시켰어요. 자기 엄마를. 예? 엄마 같은 사람은 절대 이 궁전에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돼. 엄마를 폐위시켰다고요. 그런데 인생 노년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의 장례식을 다윗 왕의 이 다윗 자손의 이 묘소에 들어가게 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고 성대하게 하고 분향했다고 돼. 분향했다. 이 분향은 뭐예요? 성경에서 분향은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에 대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웠다 이거예요. 이 진짜 이런 설교는 어디서 못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누구도 넘어졌어요? 36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예?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모님한테 김일성이 큰 대장만한 이 박스 상자 2개를 갖고 왔대요. 상자를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 돈이 꽉 차 있었대요. 한참 그때는 체제 경쟁 할 때니까 이제 6.25 전이니까 6.25 전이니까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랑 가족들을 공산당에서 잘 돌본다 하면은 인기 끌 수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유명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5남매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늙으신 어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그 돈을 받으면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모님이 마음만 받을 테니까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때 큰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때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얼마나. 그때 엄마가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보았거니와 의인의 자녀를 걸식함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딱 보여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신다. 우리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잘 되고 온 가족이 다 잘 됐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가가지고 면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저 이 독립문 형무소에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순교하라고. 목사님 순교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여기서 변절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목사님 여기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목사님의 길을 사람들이 폄하하지 않도록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1944년 이 7월 달에 4월인가 7월 달에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서 옥중 순교하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받은 이 고문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고문은 상상을 초월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 서간문이 있거든요. 제가 다 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서간문 중에 제일 감동적인 게 어디냐면 주기철 목사님 이 전집인데 주기철 목사님 이 설교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 주기철 목사님 전집에 설교문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22장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만의 이삭이 있다. 하나님께 바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이삭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내 이삭은 내 몸이다. 나는 참 나쁜 사람이어서 우리 엄마도 계시고 우리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내 몸에 극도의 고통을 가한다면 내가 그걸 견뎌낼 자신이 없다. 내 몸이 내 이삭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4년 5년을 거의 6, 7년 가까이를 목사님이 고문받았어요. 변절하지 않았어요. 누구 의지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한 우리 되기 원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해요. 끝까지. 기왕에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되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결단을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또. 그래서 2023년 1월 벽두부터 이제 기도로 세우는 한 해, 기도로 세우는 삶, 기도로 세우는 교회 이거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결단하고 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의 결단에서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나는 끝까지 이 길 간다. 그런 마음 갖고 마음에 결단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회 주실 때 얼른 회개하자. 예. 회개의 메시지가 울려 퍼져서 눈물 찔끔 나면 일단 그 눈물 붙잡고 30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예. 버스 왔다고 가면 안 돼. 목사님 버스 올 때 버스 타야 돼요. 그러나 눈물 주시면 그날은 조금 이제 다음 버스 있으니까 다음 버스 타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주시면 눈물 안 주신 날은 어쩔 수 없죠. 가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낮에도 하셨으니까 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눈물 주시면 약간 붙잡고 기회 주실 때 그때 바로바로 또 회개할 건 또 회개해야 돼. 마음에 감동 왔을 때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사가 그 잘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가 회개를 안 해.
자기는 당당해. 자기는 평생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잘 믿었고 너 태어나기 전부터 믿었고 하나님 네가 뭔지 내가 모르는데 나는 너보다 훨씬 하나님 잘 알아. 나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회 주시고 말씀 다가오고 찬양의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저 불쌍히 해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서 제가 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 의지하고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회 주실 때 회개하는 우리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 실수보다 크세요. 이게 제일 포인트죠. 아사 왕이 너무 안타깝게 36년 동안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다 왔는데 다 됐는데 아이고 이거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못 지켜가지고 아사왕이 무너졌구나. 그러면 이게 반면교사니까 우리가 아사왕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아사왕은 결국에 망한 왕. 그러니까 우리 이거 무서우니까 결국에 망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도 망할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도 망할 수 있어요. 누구도 인생 장담 못합니다. 우리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발견해야 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아사의 마지막 장례식, 향이 가득한 그 다윗 왕조가 들어가는 이 무덤에 아사의 이 장례식만큼은 얼마나 풍성하게 그려지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하나님은 아사와 씨름하셨어요. 아사야 그렇게 하지 마. 아사야 너 여지껏 잘해왔는데 왜 그렇게 했어? 그 말 듣기 싫어요. 너 회개해야 돼. 나 의지하면 살 수 있어. 저 듣기 싫어요. 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망했다. 잘못했다. 우리 실수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하면요. 실수한 순간 에이 모르겠다. 자포자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실수해도 하나님 위해서 산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제가 간증 하나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4학년 때였어요. 사역 열심히 한다고 1, 2, 3학년 때 그 당시 지금 신대원 오늘 보니까 0.94 대 1. 야, 참네. 내가 좀 더 늦게 공부를 시작할 걸.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는 300명 뽑는데 1,100명 시험 봤어요. 1,100명. 제가 이제 4학년이 됐는데 우리 이제 총신대 학부 나오면은 50명 반에서 이제 등수 끊어서 50등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냥 다 시험 안 보고 가는 거예요. 무시험 전형. 우리 여기 하지연 전도사는 무시험으로 갔어요. 사회복지학과인데도 무시험 갔어요. 그런데 나는 신학과인데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빵꾸가 그렇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거 메꾼다고 4학년 때도 학점이 20몇 학점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학원에 갔더니 무슨 이상한 그림책을 줘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외우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제 막 그림책을 막 보면서 이제 하니까 저랑은 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학원 때려친다. 때려치고 이제 저 혼자 고시원 얻어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거 신대원 가야 되니까 제가 당분간 출석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석은 못할 대신에 과제랑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교수님들 중에 상당 분들이 다 봐주셨어요. 저를. 참 사람은 잘 살고 볼 일이다. 그래서 봐주셔가지고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한 달 했어요. 한 달. 왜냐면 4번 빠졌으니까 딱 한 달 한 거예요. 한 달 공부하고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날 이제 방을 우리 선배가 저보다 동생이지만 선배가 이제 자기 방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남들은 영어 시험도 이렇게 몇 번씩 봤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영어 시험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좀만 더 시간이 있어서 잘 봤을 텐데. 그리고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다음날 시험인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창피해서 떨어지면 또 어디로 가나. 그래서 떨어지면 그냥 모르겠다 군소신학교라도 가자 해가지고 일단 시험을 보러 갔어요. 보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제가 그동안 이 사역을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얼마나 많이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가르치고 이거 사역하겠다고 이 무슨 교재 만들고 이렇게 해왔던 시간들을 주님 아시죠? 주님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시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시험을 딱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나중에 이제 합격 통지와 함께 이 수업료 내는 고지서가 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수업료랑 합치면은 4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한 학기에 360만 원의 입학금이 있어가지고 400만 원 정도로 돼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100몇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반만 붙었구나. 반만 붙었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반만 붙었구나. 그래서 봤더니 반만 붙은 게 아니라 장학생으로 붙었어요. 장학생으로 1,100명 중에 8등 했어요. 8등. 1,100명 중에. 거기에는 뭐 서울대 학생들, 뭐 우리나라 좋은 학교들,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애들 다 포함해서 공부 딱 한 달 했는데 그러면 왜 붙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왜 붙었냐? 이게 재밌는 거예요. 국어랑 영어랑 성경을 봤어요. 영어는 제가 붙을 실력이 아니야. 영어는 이제 한 상위 한 50등 안에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붙을 실력이 아니야. 그런데 국어를 봤어요. 국어는 상위 100위권 미만. 예. 안 돼, 안 돼. 절대 장학생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뭘까요? 성경. 성경. 압도적인 점수 차로 성경에서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면접. 그래가지고 1,100명 중에 8번째로 들어가가지고 등록금을 안 냈다니까. 1년 동안 반값만 내고 다녔어요. 그때 교수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봐봐라. 총시는 50등에 못 드는 애도 공부하면 1,100명 중에 8등 한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를 막 끌어안고 막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엔 또 떨어진 게 많아요. 그때만큼 왜냐면 이름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름이 딱 뜨거든요. 거기에 지금도 막 검색하면 나와. 그때 딱 뜬 게. 예. 그 왜 제가 감사했냐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렇게 실력 없어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저런 사람이 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전날 밤에 기도한 게 딱 그거 하나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했던 거 아시죠? 특별히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나눴던 거 아시죠? 성경책 그림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충 외우려고 해본 적이 없는 거 주님 아시죠? 저 진짜 이 말씀과 씨름했던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빠를 때가 있어요. 공부보다 빨라 기도가. 공부보다 빠를 때가 있어요. 저는 주로 그랬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는 실수가 저와 여러분이 범할 수 있는 제일 큰 실수예요. 하나님이 선견자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은혜예요. 때로는 고난 통해서 고난의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생각들로 자기를 채우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간주하는 거, 그분의 은혜를 폄하하는 거, 그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전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맞춰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회 주실 때 회개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